새해 첫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표의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누구를 감동시키자고요?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나와요. 23년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주거나 분노함을 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과 만나서 운동하러 가기 위해 차를 끌고 갑니다. 저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해요. 이렇게 운전하고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고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혼자 있을 때는 주로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막 부흥성회를 해요. 막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운동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23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제 거의 도착할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뭐가 오냐면 너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줄 거냐?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이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무엇으로 감동을 줄래?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순간 숨이 딱 멈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지?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작년 한 해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논땡이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기도 생활을 제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2년도는 정말 기도를 다른 해보다 못한 것 같으네요. 하나님, 23년도는 제가 하나님께 다른 걸로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기는 좀 힘들겠지만 제가 하루에 2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올해 여러분들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 주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려. 이삭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다고요? 100살에 낳았어요. 여러분 100살에 낳을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몇 분 계시지만 어떻게 낳으라면 낳겠어요? 고개 흔들리잖아. 아니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줄게. 그래서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다 성장한 아들을 뭘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바칠 수 있겠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칼을 들고 양을 찌르듯이 아들을 찌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이 신앙입니다. 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어? 그것도 100세 아들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이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그 아들을 잡을 수가 있겠어? 근데도 하나님이 잡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먹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믿음이 진짜구나. 정말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 누가 나와요? 구원자가,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전 내 자손들이, 내 자식들이 낳은 아이들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손흥민같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10위권. 옛날에 가수 비가 뭐 그랬잖아요. 예? 우리 자녀가 세상에 알려져서 하나님 영광 드리고, 이번에 뭐 그 연예인들 시상식에 보니까 어느 여자 청년애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찡했어요.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구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복 받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엄마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면 엄마 마음에 감동을 줘야지. 엄마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엄마 나 10만 원만 주세요 이런다고 줍니까? 안 맞는 게 다행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또 다른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누굴까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첩에게 무시당하고 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 아들 주세요.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받고요, 무시당하고 살아요. 하나님 나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젖되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드릴게요.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은 겁니다. 사무엘을 낳고 정말 약속대로, 요즘은 배째로 살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듯이 기도할 때 다르고 기도 응답받고 달라. 기도 응답받기 전에는 주여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응답 주세요 그래놓고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입쓱 닫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젖되자마자 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누구를 드린다는 거죠? 사무엘을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잠깐 드리고 마는 게 아니야. 줬다가 돌려 받는 게 아니고 평생 영원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 양의 예수를 믿으면 평생 영원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평강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뭘 받았다고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아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아주 어릴 적부터 성막에서 먹고 자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 뭘까? 저는요, 어린 사무엘이 부모님을 떠나 실로 앞에서, 법궤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자고 그러면서 성장한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법궤 앞에 있다는 건 누구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마음에 뜨거움을 가졌어요. 감동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와 있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은 쿵당쿵당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는, 여러분, 강아지도 개들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 주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축복을 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제가 사무엘이 보니까 특별하게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법궤 앞에 있듯이, 하나님 앞에 있듯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의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이번 23년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 서 있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또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별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얼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쏙 든 사람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지 하나님이 그 청년을 보자, 그 사람을 보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누구 마음에 맞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불편한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만났는데 내 마음에 들어.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귈 때도 아무나 만나서 사귀는 거예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맞아야 되고 생각에 맞아야 되고 취미도 맞아야 되고 뭔가 맞아야 사귐이 일어나는 거지. 안 맞아. 음식도 안 맞아. 사는 데도 안 맞아. 모든 것이 생각도 안 맞아. 안 맞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쏙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할렐루야. 욕심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누구요?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마음이 기쁘고 감동을 받았으면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에게 뭐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축복을 주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축복을 말씀하셨는가?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순종을 넘어 복종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누구 마음에 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아마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자녀 있을 거예요. 저도 세 자녀가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 막내는요, 얘는 돈만 달랠 때만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제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로 했거든요. 친구 같은 아들이 맨날 돈 받을 때만 아버지 돈 좀만 더 주세요 막 이러고 이지. 그리고 뭐 약속하거나 뭐 일 시키면요 네 하고 안 해. 마음에 좀 안 들어요. 네. 근데 큰아들은 안 그렇거든요. 큰아들은 이야기 좀 해놔라 그러면 예 하고 다 해놔요. 힘들어도 다 해놔요. 그러니 누구에게 더 많이 애정이 가겠어요? 큰아들에게 애정이 가지만 근데 희한하게 또 늦동이고 늦게 나서 그런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또 달라 그러면 다 주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내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건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만 주면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나라와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숨은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가 오고 신앙의 어려움이 오면 당당하게 나가서 싸웠어요. 여러분들도 싸우기 바랍니다. 신앙을 위해 싸우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자기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책임, 이 사명 끝까지 완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거 보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무책임하고 사명감 없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힘들다고 팽개치는 사람, 나 몰라라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왜 다윗의 하나님께서 또 그를 보실 때 감동하셨느냐? 요즘은요 회개할 줄 모른다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쿨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을 먹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뭘로 믿어요? 나의 목자로 믿는 거예요. 목자가 뭐예요? 예?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었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감동 먹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보시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 또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와 여러분과 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고넬료의 그 영적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찾지 말고 성경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 여기는 제 설교를 좀 들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였지요?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야, 고넬료에게 붙어있는 수식이 여러 가지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뭐예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구제 있어요? 여러분 경건합니까? 오늘 졸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저께 기도해서 조는 거예요? 노느라고 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못 나, 첫날인데도 오늘 못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며. 여러분 항상 기도합니까? 어쩌다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데 고넬료와 나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볼 때 뭘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감동받아요? 구제 안 하는 사람에게 감동받습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 경외, 구제, 항상 기도 쉬운 거 같지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을 받아 누구를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준 거야.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야, 요바 있는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가족 식구들을 이웃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역사, 온 가족이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우리 가족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 친척 구원이 일어납니다. 내 친구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돼야 되는데 고넬료가 안 되고 고넬모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오늘 여기에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여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을 감동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기 전에는 전부 다 숨어 지내고 비굴하고 믿음으로 못 살았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